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디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니 장성할 때까지, 곧 어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크다 또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모세가 그의 성장기를 어떻게 보냈을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저 나이 먹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가도 시간은 간다고 어떻게든 시간만 가면 되겠지, 내가 어른만 되면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돌이 되기까지, 큰 인물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요? 내 민족을 위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내 민족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이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세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목표이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노력한 대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만 많아지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되었고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되었다 생각하고는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왕궁 밖을 나와서 자기 민족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성하기 전이었으면 참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에 열불이 난다 할지라도 꾹꾹 눌러서 참았을 것입니다.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섰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피기도 전에 져버리는 꽃처럼 그만 이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장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지 않습니다. 왜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는 작정하고 애굽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때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죽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다분히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애굽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히브리 사람을 건져내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맡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시다니요, 이렇게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와서는 나를 도와줬어, 우리 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애굽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높은 지위와 이제는 많은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 서 있으면 그 다음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몰려와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뭉쳐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은 모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아멘.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기회를 엿보아서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다가갔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로 자연스럽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생각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자기네들 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출애굽기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한 히브리 사람을 혼낼 때에 그가 모세를 향해서 되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면서 힐난하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동족들을 위해서 일하면 그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받들 줄 알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숨겨가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왔고 그 결과로 정말 높은 지위까지 올랐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분만 공주의 아들에서 살인자로 죄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권력만 잃은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사랑해왔던 내 민족도 잃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민족을 해박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을 위해 일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민족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정작 그의 민족이 그를 버렸고 또한 이제껏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모든 것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미디안은 이집트 국경을 넘고 황량한 시나이 반도까지 건너가야만 만날 수 있는 땅입니다. 애굽에서 보면 말 그대로 끝 중에서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끝에서도 더 끝인 미디안으로 간 것은 애굽왕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일 뿐만 아니라 그의 낙심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땅끝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장성하면 지위가 높고 힘과 재물이 많은 말 그대로 가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가돌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이제 무언가 해보겠노라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힘이나 지위나 재물 같은 것을 준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막과 성막기구를 만들게 하셨던 부살날과 오홀리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하게 하셨고 오랫동안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하여 연구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하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나이가 웬만큼 차야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 됩니까?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힘도 쓸 수 없는 어린아이여도 됩니다. 아니 반대로 정말 허리가 꼬부라지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수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도 됩니다. 무엇만 있으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만 있으면.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수로 달라붙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내게 임할 거야 라고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때와 방법을 정했다가 큰 좌절을 맛보는 모세를 경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때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때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야만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큰 좌절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에 들어왔고 오랫동안 광야 깊숙한 곳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 그러던 어느 날 우물이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물은 말 그대로 물이 있는 웅덩이지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와 같이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흔한 것일 수 있겠지만 미디안 땅같이 황량한 메마른 광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은 필연적으로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모세가 우물가로 나왔다라는 것은 모세의 마음이 이제는 웬만큼 편안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절망감도 어느 정도 사라져버렸고 내 목숨을 찾는 애구방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한결 가볍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 사람이 있는 우물가에 이렇게 버젓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는 자기들의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17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목자들이 와서는 새치기를 합니다. 그저 힘과 수로 밀어내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겁줘서 쫓아낸 것만 아니라 이 처자들을 붙들고 희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쫓아내버린 것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처녀들을 자신들의 희롱거리로 추행하고 희롱하고 하는 것들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우물에 앉아 있는 동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목자들에게 봉변을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곤경에 빠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거두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계속해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횡하니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또다시 버림받은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기껏 구해주었는데, 구해줄 뿐만 아니라 물먹이는 것도 도와주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집으로 횡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모세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내가 장성하게 되자마자 자기 형제들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는 달려들어서 그 동족을 구해 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미디안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들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져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때마침 목자들에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는 달려들어서 구해 주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버림받았지만 여기에서도 또 버림받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의롭고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상은 고사하고 칭찬도 못 받고 심지어는 버림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자초지종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들이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입은 그대로 급하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옷은 애굽 옷일 것이고, 언어를 보더라도 말투를 보더라도 애굽 사람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무엇 하나 애굽 사람답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모세의 원래 모습, 처음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애굽 사람같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어떤가요? 갓난아기였을 때는 모세가 누구로 보였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였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보입니까? 애굽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착한 일을 했고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뭐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착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착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국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그를 누구로 보았다고요? 애굽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사람 같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가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애쓰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았지만 그보다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말하는 대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있었고 말하는 것에서나 일하는 것에서나 뛰어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가돌,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가슴속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세상에 매몰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애굽에서만 아니라 미디안 땅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거듭 실패하는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우물가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느닷없이 제사장의 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모세가 있는 우물가로.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급히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애굽에서만 아니라 미디안에서도 또 나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은혜 입은 제사장의 딸들이 돌아와서는
감사를 표하면서 자기네들 집으로 가서 식사하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버림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거둬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그들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딸들의 말을 듣고 황급히 딸들을 모세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모세를 자기 집으로 오게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 딸들이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아유 고맙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두어지는 은혜가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르우엘입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은혜 입은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보았습니까? 누구만 거두어들였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알아보고 그가 거두어들이고 그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버림받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를 환대하고 있는 르우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일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인생의 목표를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모습을 애굽 사람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환대해 준 르우엘로 말미암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정말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 사람과 같은데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삶으로는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르우엘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 참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잇대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유 그거 있어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 힘껏 애써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을 향하여 열심히 공부하라고, 세상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그치기까지 하였지만, 정작 우리가 힘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것은 성령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복음의 이종표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